난방 춥다고 그럴 거예요. 우리 이지민 학생이 읽어주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나는 죄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주 공주병이 심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아들에게 음식을 해줬어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들아, 엄마는 얼굴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참 잘해. 그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그걸 사자성어 뭐라고 얘기하지? 엄마가 기대한 대답은 뭐냐면 금상첨화였습니다. 근데 아들의 답은 뭐였냐면은 자화자찬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또 얘기하죠. 아들아, 그거 말고 다른 거. 아들은 깊이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럼 과대망상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아니, 그거 말고 바보야.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금자로. 아들이 금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드디어 생각이 났어요. 아, 이제 알겠다. 금시초문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쓰러져 죽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아주 잘하지요. 칭찬에 인색하고 아주 냉철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후하게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쭐하고 교만한 경우도 많지요. 자기 자신을 알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죄인이고 나만 의인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연초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택한 본문이 죄인 중에 괴수 바라바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바라바를 보면서 나는 그 현장에 없었고 나는 강도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지 내가 현재 죄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백할 것은 뭐냐면 정말 나는 죄인이다. 이 죄에 대한 통의 자복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요. 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줄 겁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죄는 조금 맨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질 인생의 가장 무거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인식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은혜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당시에 가장 악랄한 죄인,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사람이 오늘 바라바였습니다. 빌라도는 6월절인 죄인 하나를 석방시켜주는 그런 전례를 따라서 지금 죄 없이 고난당하는 예수님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그걸 원치 않는 거야. 백성들은 의로우신 예수님 대신에 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원성을 높였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이제 정말 빌라도가 도저히 예수님 그 모든 삶을 행적을 돌아볼 죄 없음. 여러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신본주의입니다. 빌라도의 의도와 생각은 여지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처음 도착을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코카콜라를 팔아먹는데 어떤 전략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코카콜라를 전혀 사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이 그 코카콜라를 마셔보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인들이 전략을 다르게 합니다. 한 2년 정도는 그냥 코카콜라를 완전히 다 무상으로 풀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아프리카 더운 지역이니까 아주 시원한 코카콜라를 이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코카콜라에 차차 이제 입맛이 배고 습관이 들어서 그걸 안 먹으면 안 될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2년이 지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코카콜라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길들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무서운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흑인들이 처음에는 코카콜라를 맛이 없다고 먹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돈을 주고 사 먹게 되었습니다. 어떤 습관을 익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등에 무엇이든지 습관이 되면 그것은 곧 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 됨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위를 보다 더 좋은 습관을 가지고 부지 중에라도 훌륭한 인격을 갖추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행동 모든 부분들이 잘못된 습관이 이제 형성되어지면 그래서 참 고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모든 죄를 버리고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본질적으로 들어보다 보면 그 잘못된 습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큰 죄인이고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모든 죄들이 다 씻음받고 용서함받고 치유함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바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래서 정말 진리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 아주
극한 죄인인데 강도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강도라는 단어가 헬라의 레스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게릴라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는데 바라바는 반로마적 혁명운동을 주도했던 정치범이었을 겁니다. 이 정치범을 유대인들은 이제 그 행위를 보고 예수님과 맞바꾼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죄를 정치범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진짜로 정치범을 놓아주는 그런 자가당착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전혀 일관성 없이 다만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마음 가운데는 오직 예수를 죽이되 지금 두 눈이 그렇게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는 남을 위협하고 때리고 상처를 주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법적으로는 강도는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 누구도 강도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검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그것은 기억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것은 결코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무지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모르고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나 어떤 행동에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일반적으로 뭐 강가에 가서 아니면 겨울가에 가서 돌멩이를 이렇게 장난삼아 던졌는데 돌멩이 맞은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또 스치기만 해도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오늘 죽을 뻔했네.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러네. 아무 의미 없이 난 그냥 심심해서 그냥 가서 이렇게 던졌는데 그걸 맞은 개구리는 사망 신고를 해야 되고 아니면 팔 하나 부러져야 다리 하나 부러져야 되고 인간은 그런 거예요. 무심코 아무 의미 없이 던졌는데 그걸 상대가 받아서 아프면 도무지 치료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강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때로 상처 주면서 알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 양심이 무디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냐면 분별력의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한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한두 번이 아니 계속적으로 평생 강도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저는 교도소의 교도위원으로 몇 년 동안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도소 차가운 그런 문을 열 때마다 그 문이요, 교도소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근데 열쇠를 들고 문을 열 때마다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걸리는 건 저는 그 현행법에 걸려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현행법에 하여튼 이제 뭐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에 의해서 법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아이들 보서 참 어떤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평생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못한 그런 강도였다면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는 우리 그런 상대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강도였습니다. 내가 강도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를 급속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라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바라바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을 군중들이 원했습니다. 바라바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바라바는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바라바는 그 당시에 바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역설적으로 하면 우리가 산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바 같은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리고 쪽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내 공로는 단 1%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100%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금요일날 저녁에 목장 모임이 한 1시인가 갔습니다. 1시에 끝났는데 이미 잘 시간이 지나서인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철가방 우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홍천이라는 아주 시골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엄마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어느 성당 대문 앞에 갖다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서 성장합니다. 그의 생애는 가난과 분노로 늘 일관되었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갔지만 부모가 없으니까 그 육성회비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맨날 뒤에서 손을 들고 벌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선생님께서 이제 화가 나서 야, 네 부모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면서 욕을 한 것이죠. 이 아이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교실을 뛰쳐나가면서 나는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외치고 이 학교를 빠져나옵니다. 다시 학교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죠.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왜 나를 지지도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부모에 의해서 버림받게 되는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오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서울역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동전통을 하나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간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어른 깡패들이 와서 그 아이를 짓갈고 때리고 호주머니에 있는 그 깡통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이 아이가 길거리에서 강도 만난 인생인 겁니다. 인생은 참으로 그에게 냉정했고 또 참혹했습니다.
그는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는데 어느덧 청년이 되었죠. 여러 안 좋은 일에 관련해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전과 사범이 되었습니다. 거기 교도소 안에서 무료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교도소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한 잡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잡지를 열어봤는데 그 잡지 안에 한 소년 소녀의 가장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부모가 없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던가 영화에서 봤을 때 틀립니다. 영화는 축구 얘기를 했는데 책에서는 이런 이제 그 소년이 야구를 하고 싶었는데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인데 야구 배트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글러브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는 이제 등이 굽은 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등이 굽어서 이제 옛날에 꼽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에게 이제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 놀림 받으니까 이 오빠가 보고, 야, 동생에게 가방 하나, 뒤에 이 멜 수 있는 책가방 하나 사줬으면 하는, 왜냐하면 책가방을 사면 이 굽은 등을 가릴 수가 있으니까, 그 안타까운 소식을 이제 그 교소 안에서 잡지를 통해서 보게 됐죠. 그래서 교도소에 본래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그 품삯을 이제 얼마만큼 저축할 수 있는데, 자신이 교도소에서 모은 돈들을 털어서 그 아이에게 후원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편지가 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저씨가 보내주신 돈으로 야구 배트도 사고 야구 글러브도 사고 열심히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지금 아저씨가 보내준 돈으로 매는 가방을 샀더니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놀리지 않고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학교를 다닙니다. 이제는 굽은 등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가방을 멜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 편지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그 편지를 잡고 그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감사한다고 그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감사를 받는 사람이 되다니. 그 편지를 받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출소하죠. 그리고 짜장면 배달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70만 원을 벌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5명의 결손가정 아이들을 돕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고아들을 돕는 것이죠. 7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미담으로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청와도에서 대통령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영광을 맛봅니다. 그리고 그는 늘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행복해 해줄까? 그래서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면서도 이번에 내가 돕는 아이 중에 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 선물을 MP3를 사줘야 될지 아니면 옷을 사줄까? 이런 생각으로 날마다 행복에 살아갑니다. 또 그는 자기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이렇게 병을 앓다가 죽으면 이 아이들에게 후원금이 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생명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죽으면 이 모든 보험금이 아이들에게 수혜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해놓습니다. 열심히 일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을 배달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교통사고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됐죠. 그게 2011년 9월 23일경에 있었던 일이죠. 재작년에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도를 합니다. 약 2,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그를 찾아가서 그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손 가정을 돕는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영화가 바로 철가방 우수씨입니다. 그 영화가 만들어질 때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윤학렬 집사님이 감독인데 그분이 자기가 영화를 만들겠다고 무료로 영화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돈 한 푼 받지 않고 최수송 씨가 그 철가방 우수씨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 돈 한 푼 안 받고 재능 기부를 많은 사람이 했는데 그중 김수미 할머니가 또 역할을 맡고 오지연이 재능 기부를 했고 소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예수 씨가 글을 썼습니다. 또 김태원이라는 사람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재능 기부를 해서 아름다운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것이 철가방 우수씨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우수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을 때 그가 살던 방을 찾아갔는데 살던 방이 몇이냐면 1.5평 그러니까 1평의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깜깜한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상 위에는 성경책이 펴져 있었는데 그 성경책에 시편 23편이 가르쳐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고 살았던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런 인물이죠. 정말 가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막 내렸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결코 부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강도 바라바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그 생명 나눔을 실천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철가방 우수씨처럼 사는 겁니다. 70만 원의 박봉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길이고 내가 강도였는데 내가 정말 강도로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 대신 내 생명과 맞바꿔서 나를 다시 살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철가방 우수씨와 같은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착한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라는 그런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